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생활편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이 돼야 된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가 실제가 되도록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결혼식 같은 경우도 자꾸 그냥 결혼식으로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결혼식이 진짜 복된 것은 결혼 예배가 복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한 가정이 출발되어지면서 예배로 출발되는 것처럼 성경적이고 축복된 것은 더 이상 더 큰 가치는 없죠. 우리 성년의 날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년, 우리 청년들 성년의 날 무슨 그러한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성년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성년 축하 예배로 우리 청년들이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이해되고 또 해답을 얻어가고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립니다마는 이 새벽 예배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 하루를 출발하고 오늘 하루가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새벽 예배의 큰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 연장선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하고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가 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예배자로 드려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오늘 하루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게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말씀부터 이제 우리 실질적인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실현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교회와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 지체가 돼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가 지금 쫙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우선이 되면은 틀어집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가정을 먼저 지었다, 가정이 먼저다 이러면은 가정에 대한 해답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려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예배자예요. 아담도 예배자고 하와도 예배자고 이미 예배자로 지음받은 거예요. 이미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이 조직이 되니까 그게 가정이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에서는 겸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4절, 5절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주의 몸된, 우리 교회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이고 교회고 이런 측면에서 말할 때에 우리 각자가 지체인데 대전제를 뭘로 삼냐면은 한 몸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냥 하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한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냥 다른 동물이나 식물처럼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도록 우리는 지음 받아서 이미 주님과 하나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구성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외에 그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천사를 가리켜서 자녀라고 그럽니까? 절대로 성경에 천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천사는 뭡니까? 섬기는 종이에요. 믿습니까? 성경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천사가 너무나 신령하게 그렇게 우리가 우리와의 거리감을 느끼고 합니다마는 신분상에 있어서는 천사는 섬기는 종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게 창조 때부터 그런 것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타락하자마자 깨져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그 신분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고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 속한 자가 돼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예? 이때부터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지위가 높아야 낮아요. 또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쉬운 거예요. 그렇죠? 천사보다 신분상 지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말씀 보면 뭐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혀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성경을 따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한 몸이라고 말할 적에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보면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떡이 뭐고 떡에 참여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거죠? 성찬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내 피다 하면서 떡을 떼주고 잔을 나눠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찬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떡을 마시고 먹고 그 잔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실현되고 선포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그냥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사건이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냥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주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실제가 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잔을, 살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실현되게 되는 것을 선포하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신분을 잃어버리고 분리됐던 그런 상태에서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이 되는데 그냥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가 청산되고 하나됨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됐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교회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이 주님의 몸이고 주님 몸으로서 하나됨이라는 것이 선포되고 실현되는 것,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복음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 복음이 내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복음이 단순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이렇게나 실제가 되는데 이제는 주님과 완전하게 신분과 실제상으로 하나됨이 이루어져서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교회요, 성도요, 바로 거기에 복음이 복음되고 그 관계 속에 하나됨 속에 복음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면은 어느새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실종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본질적인 기도인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성도의 가장 본질적이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복음이 복음되고 되게 하는 데에 가장 본질적인 기도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대전자가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교회가 하나 되는데 여기에 대전자가 뭡니까? 모두가 예수 영접하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성자, 성령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가 됨을 통한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고 복음이 복음되고 그 은혜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어떠한 명분이든 어떠한 이유든 그건 마귀의 역사에 속은 거예요. 유혹받고 속은 거예요. 마귀는 늘 깨뜨리고 하나님은, 성령은 늘 하나됨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그 말에서, 그 마음에서, 그 행동에서 하나됨이 깨지는 것이 나오면은 그건 이미 속은 거예요. 믿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래서 한 몸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됨의 한 몸으로서 하나됨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우리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삶이 가정이 복된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참 놀라운 말씀이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성찬의 은혜로, 그 떡과 살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 되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실제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 자신이 하나됨을 위한 방법인 거예요. 원리고 방법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들어오면 복잡해져요. 왜곡돼 버려요. 제한돼 버려요. 예? 한계가 와버려요. 그 다른 원리와 방법이, 인간이 만들어낸 원리와 방법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제한시키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려요. 그런 행동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리와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신분상으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신분상으로는 교회가 되었는데, 실제상으로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됨의 복음이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했듯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깨어짐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면은 이미 깨어지는 생각들을 해요. 성령을 쫓아 살면은
그 사람 반드시 하나됨으로 나아가요. 왜? 성령 안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돼요. 예. 이러한 교회론의 한 몸의 원리를 따라서 가족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가정이 하나 될 수밖에 없고요. 세상 사는데 숱하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선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그 복음을 풍성히 알아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평강이 주어지도록 부름받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고 그것이 한 몸이 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한 몸이 되고 여러분 성령으로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됨이 실현되면서 교회가 교회되고 여러분 이 모든 평강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단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나올 때부터 눈에 깰 때부터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은 이미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회복하도록 웰컴을 하셔야 돼요. 죄는 회개하고, 예? 꿈에서라도 죄를 졌으면 다 회개하고, 예? 또 순간적으로 그런 공격받은 거 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모시고 웰컴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와서 이 새벽단에서 우리 전사님 찬양 인도 지금 기도 준비 많이 하고 지금 찬양 인도 짧은 시간 인도, 여러분들 일찍 나오면 전사님 더 일찍 인도할 거예요. 예? 우리 다르게 약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웰컴하고 충만하게 준비하고 오셔서 다 오자마자 기도 성령 충만 회복하고 전사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막강한 기도 준비하고 인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워십하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할렐루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박혜자 권사님, 와, 이게 참 숨겨진 진주예요. 할렐루야. 우리 박혜자 권사님 찬양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잘하는데 우리 박혜자 권사님이 오늘 좀 띄워줄게요. 예. 내가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는데 일관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일관되게 벌써 여러 해 전부터 계속 사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 얼마나 귀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이렇게 준비돼 가지고 예배로서 하루를 출발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을 누리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